이렇게 새롭게 믿을 수가 있겠나. 또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체험이 바로 믿음으로 연장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체험만 갖고 그 사람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앞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따르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냥 말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실히 그들의 신앙을 백업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나단의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이제까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체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성경 구절에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믿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적인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변화했고 예수를 위해서 심지어 죽을 수 있게 되었나.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나단의 신탁이라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가지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구절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의 근본으로 삼았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왕위에 세우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의 말씀이 유대인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가 주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어느 종교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장만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진리가 무엇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우리 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왜 힘듭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교회들 보면요, 다 죽을 불사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가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인용했던 본문을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왜? 똑같은 본문을 인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처음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6월절 즈음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죠. 야, 이거 봐라. 모세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또 나타났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많은 백성들을 먹였는데 또 지금 예수가 또 공교롭게도 6월절 이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 즈음에서 또 이와 같은 역사를 행한다. 그렇다면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났다는 표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예수가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밤에 도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이렇게 단정지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모세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구원이 아니다. 왜? 그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그걸 만나를 그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빼고 다 가나안 죽었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적을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또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우물을 줘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은요,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실 물도 거기서 얻지만 가축도 물맥이고 농사도 짓고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물이었다.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뭘로 해석합니까? 야곱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안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게 전부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만나를 먹나 그 만나 먹은 사람 다 죽었지 않느냐고 일맥상통하는 결국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더 얘기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면 너희가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이 있다. 그걸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생의 물을 주신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나전의 실탁과 여러 가지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모세가 가져다준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부여나 또 이 사회적인 안정 같은 것, 정의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나에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잠깐 너희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줄 수 있고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고 또 목마른 것이고 어차피 죽는 것이고 또 배고픈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목마르지 않는 것,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선포를 기초로 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밝히려고 합니다. 자,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 영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 영원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만이 영생과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부분에 따르면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뭐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로 알증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병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구원이 있다면 어떤 의미의 구원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으실 때 하신 말씀 보면 항상 그 종착점이 어딥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단순히 육신이 나는 것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각자 하나하나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의미는 영육간에 다 온전한 의미입니다. 이게